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신경규 교수이고 발제의 주제는 선교 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경규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누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 조카인데 제 조카가 이제 아이를 둘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가 한 5개월쯤 되고 큰 아이는 4년 4살쯤 됐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어린아이만 계속 관심을 쏟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아이가 계속 자기만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가만 그 상황을 바라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무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동일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앵코에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루퍼스 앤더슨이나 헬리벤이 이야기한 삼자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 제가 한번 제안한 바가 있는데 세 가지 용어로 통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자치,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자급, 자양이나 자립이 아닙니다. 자급, 셀프 스포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프 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자전, 이 세 가지를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이 교회를 자립교회로 하자, 셀프 스탠딩 처치로 하자. 우리 김아림 목사님 계신데 김아림 목사님도 셀프 스탠딩과 셀프 스포트를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하면 앞으로 글을 쓸 때나 모든 부분에 통일성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치나 작업이나 자전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교회의 목회와 교회의 구조와 또 교회의 활동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폴 히버트가 이야기한 The Fourth Self나 빌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The Fifth Self, 그러니까 자신학과 자선교학은요 이데올로기와 관계된 문제예요. 신앙에 관계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신학이라든지 자선교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 특별히 굉장히 거부반응을 지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성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조명성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여쭤보니까 자신학이라든지 자선교학을 이야기하면 가장 거부반응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혹시 비성경적이 아닐까라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왜냐하면 이것이 이데올로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본문에 관계된 부분이 터치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는 본문을 주로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신학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상황을 부각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분 the fourth self나 the fifth self, 그러니까 자신학이라든지 자성교학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교학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자신학 대신에 자신앙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앙, 자선교학 대신에 자선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자치, 자급, 자전, 자신앙, 자선교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건 신앙을 프레임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선교학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학도 선교라는 실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학이나 자선교학의 범주가 없어요. 너무 넓어요, 이거는. 케이스는 찾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국적 신학이다, 한국적 선교학이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이건 자신학이다, 자선교학이라는 말 대신 자신앙, 자선교라는 말을 쓰면 오히려 더 이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저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방금 성목사님께서 질문 던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the fourth self, the fifth self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자신학, 자선교라는 개념을 폴 히브트하고 밀 테일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왜 이 개념을 갖다가 말한 사람들이 의도가 100%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이게요, 사람은요, 자기가 개념을 이야기해놓고 그 개념이 묶여버려요. 어떤 특정한 권위자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고요. 혹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면서 자신학, 자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개념의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그 자신학이다, 자선교학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걸 캐고 연구를 했는데 만일 거기에 그것이 비성경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좀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미안하지만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신학입니다. 로컬 세알라지라고 분명히 폴 히버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컬처럴 세알라지, 우리 성 목사님 금방 이 통문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크로스 컬처를 갖다가 통문화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초문화고요. 원래 이 트랜스컬처럴이라는 말이 통문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트랜스컬처럴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해방신학은 억압받는 사람이 존재할 때만 해방신학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특정한 상황이 있어야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성경의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는 신학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해방신학을 좋아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한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학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의식을 우리는 배울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성신학,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보편신학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 한국의 자신학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여성신학처럼 이렇게 로컬 세알라지로 흘러가가지고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임플리케이션만 얻을 수 있는 신학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신앙을 해야지. 우리 한국에 뛰어난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선교 좋은 면을 캐서 그 선교의 좋은 케이스를 갖다 세상에 알리면 다른 나라
시행착오 과정 겪지 않고 얼마나 잘 선교하겠습니까? 난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은 이 본문과 상황신학의 동전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이 손잡기를 굉장히 원해요. 저는 고신석이지만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 우리 성목사님 사회로 신학 분과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은 환영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때 발표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한국적 선교신학의 탐구, 두 선교신학의 합치성 노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두 신학,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 선교신학이 있는데 둘 다 칼로 끝나잖아요. 칼로. 양칼이 싸운다. 이게 쌍칼 대결이다. 지금. 근데 신학 사조로는요, 구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서로 대립되어 있죠. 정치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이렇게 나눠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가 아직도 우리 교계 내부나 신학계 내부에 편만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 진영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견해를 조금씩 이렇게 이게 한 발씩만 후퇴하면 얼마든지 신학적인 분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운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이것은 좋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에큐메니칼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에반젤리칼이라도 좀 마음을 좀 넓혀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큐메니칼은 좀 넓어요. 그러나 에반젤리칼은요 굉장히 속이 좁아요. 예. 왜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는 왜 정치적으로 다 보수주의가 돼야 됩니까? 난 그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복음주의 교회 다니면서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는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복음주의 교회는 대부분 사회적 관념이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신교를 갖다가 꼴통이라 그러고 말이죠. 무슨 엑스독교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가 에큐메니칼을 좀 더 잘하면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한번 넘겨보시죠. 예를 들어 난 오늘 돈 맞겠다 내가 지금. 자, 한국적 선교신학을 모색을 위한 이제 전제를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새로운 이론을 창안할 수도 있고, 기존 이론을 개정 확장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서구 이론을 정리종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종합하라는 일, 요거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선교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배타적 논제인지 보완적 논제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2번 참 하나님이다 할 때 이 1번과 2번이 보완적 논제입니까? 배타적 논제입니까? 보완적 논제예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그렇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참 인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번 반신반인이다. 2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이죠. 이거는 배타적 논제입니다. 이거는. 신학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6가지, 7가지 정도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한번 넘겨보십시다. 선교학에 있어서. 자, 선교의 주제와 본질을 이야기할 때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용어는 칼 하르센슈타인에 의해서 제창됐는데 2달 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2달 만에 죽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개념이 오해가 돼가지고 엉뚱한 용어로 에큐메니칼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이 게오르그 피세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가 재정립이 되는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그걸 후켄다이크적인 개념으로 변용해가지고 자기 신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요, 존 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복음지 서클 내에도.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하나님의 성교라는 미션 오브 갓이라는 책과 또 아더 글래스가 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미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을 씁니다. 복음주의건 에큐메니칼이건 다 쓴단 말이죠. 세 번째, 성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회 봉사를 포함하는 쪽으로 통전적인 성교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넘겨보시죠. 이 로잔 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다 선교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반대말은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사회 참여,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죠. 사회 참여의 반대말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선교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서클 내에서 개념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그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에 한국 지금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만 한기총에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로잔 정신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별로 진척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차이는요, 선교를 복음 전도로만 보느냐, 안 그러면 선교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인데 복음 전도가 우선이냐, 똑같으냐, 아니면 사회 참여가 우선이냐 라는 이 네 가지,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는 사회 참여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이 적어도 2번, 3번까지는요, 겹칩니다. 서로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된 관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너무 싸우지 말고 손 좀 잡아보자 하는 겁니다. 넘겨보시고. 자,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이요, 우리 에반젤리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일을 하신다, 구속사역을 하신다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일하시기도 하십니까? 일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이게 바로 누구 관점입니까? 세속사적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큐메니칼에서 얘기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반젤리칼만 옳고 혹은 에큐메니칼만 옳고 다른 진영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고. 선교의 개념도요, 이제는 에반젤리칼이나 에큐메니칼이나 다 통전적 선교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선교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넘겨보시고. 선교의 목표도 영혼 구원과 교회 설립 그리고 성경적 사회 건설인데,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과 교회 설립에 치중을 하고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에큐메니칼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에큐메니칼에서는 이전에는 성경적 사회 건설 이쪽에 주로 많이 관심을 뒀죠. 그러니까 두 진영이 서로 견해를 합치면 보완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곱 번째, 선교신학의 편향성도 보면요, 복음주의 선교신학은요, 본문에 너무 치중해요. 상황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진영에는 상황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으로 본문을 훼손시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서로 간에 서로 보완을 시켜주면 온전한 신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큐메니칼 선교신학과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을 doing theology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theologizing이라고 그러죠. 신학함에 있어서 이제 두 필수적인 요소가 정직성과 성실성인데,
우리 이제 이 본문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한데 한번 넘겨보시면 복음주의는요, 본문에는 정직해요. 그러나 상황에는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요, 본문에 성실하지 못해요. 자기 것 해석을 해요. 그러나 상황을 보는 데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두 신학이.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런 공통분모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 신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는 에큐메니칼이다, 나는 에반젤리칼이다, 그래 칼 빼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같이 협력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선교의 주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선교, 선교의 내용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것.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구속사적 선교신학과 약속사적 혹은 약속사적 선교신학을 포괄하는 통전적 역사관. 선교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샬롬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교회 설립도 들어가지 물론 또 선교의 개념은 통전적 선교, 또 선교신학의 편향성은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본문과 상황을 동시에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 모든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 바람직한 선교 신학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적 선교 신학으로 제시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본문과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선교신앙의 이제 편향성, 경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에반젤리칼은 본문에 너무 편향되어 있고 에큐메니칼은 상황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에 치우쳐서 너무 편협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존 스타트가 지은 책 중에서 The Contemporary Christian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굉장히 사회 참여 지향적이었다. 18세기 선교신학은. 그런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회 이 개혁 면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편향성을 지니게 됐다. 그렇게 존 스타트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복음주의 진영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에큐메니칼은 너무 상황 중심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은 우리가 정중하게 본문에 좀 더 충실하시오 라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대구에서 한국 선교 신학회, 이 한국에는 두 신학회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학회고요. 또 한국 선교 신학회는 약간 진보적인 학회인데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가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기 위해서 저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해서 배우고 싶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마침 열렸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까우니까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발제를 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니까 이분들은 선교를 보는 관점이 미시오 데이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약속사적 관점으로만 선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속한 교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교회 성장하고 교회 부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쪼다리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교회는 거기 참여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균형을 가지지 못해요. 균형을 가지지 못하는 거는요, 복음주의만 균형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에큐메니칼도 마찬가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서로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낙심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에큐메니칼 선교 대회에서 보면요, 에든버러 세계복음대회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구원하자 라는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대회의 기조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선교의 방문론을 논의하는 그런 대회였고요. 그래서 선교는 복종되어야 할 성경이라는 본문에서 명령하는 것인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든버러 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21년 미국 뉴욕의 레이크 모홍크에서 IMC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이제 IMC 대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열린 IMC 대회가 예루살렘 대회 1928년도에 열립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이 14년, 러시아 혁명이 17년 일어나가지고요. 굉장히 현대사가 격동을 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반대한 근본주의 논쟁, 신정통주의 대두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보수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막 앞서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싸우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는 화해를 강조하는 제사상적 직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선교학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 대회도 그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자선교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IMC 대회는요, 빌링겐 대회까지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IMC 대회는 대체적으로 복음과 동시에 사회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대회 그렇고요. 이게 탄바람 대회는 10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전히 불안했고, 히틀러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고, 경제적으로는 불안으로 인해서 실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반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는 히틀러와 어떤 파쇼 정권을 경계하고 항의하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이 강조되는 대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이 IMC 대회도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7년 휘트비 대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죠. 45년에 끝났으니까 대단히 침체된 상황에서 개최됩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발흥하고 49년도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직전에 열린 대회이기 때문에 이 비선교제가 독립하고, 이로 인해 서양 기독교 선교국에 대한 비선교제의 투쟁, 선교회와 선교지의 갈등, 반서양, 반선교국, 반교회 현상이 이 당시에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휘트비 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세계교회 교제, 능동적인 사회 참여, 선교의 국가적인 과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그리고 이제 웁살라 대회라는 대회 이전에 여러 대회가 나오는데, 초기 총회를 한번 보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상황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제1차 WCC 총회가 암스테르담에 1948년도에 열립니다. 이때는 이제 주제가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 이때 이제 WCC가 결성이 되죠.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본 총회에서는 초기 삶과 봉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책임적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기하게 됩니다. 52년 빌링겐 대회는요, 중국 공산화와 선교사 추방,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한국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나서 53년도에 끝나니까 한국 전쟁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일어난 대회가 빌링겐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 이후에 할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테올로기셰 매진능이라는 그 Theological Reflection이라는 보고서를 쓰면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 개념이 이 대회 이후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회에서 강조하는 선교와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선교다. 그래서 선교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대회가 이 대회입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미쇼데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이 할텐슈타인이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2년 전에 논문을 발표한 요하네스 후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후에 에큐메니칼 대회의 신학적인 대표적인 용어로, 선교학적 용어로 미쇼데이 선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2차 WCC 총회는 에반스턴에서 열리게 되는데,
한국전쟁 직후에 열린 대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중국 공산화의 계기로 냉전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냉전이 본격화되고 또 독일에서는 베를린 혁명으로 전 세계가 긴장의 연속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IMC 대회도 계속 같이 열렸어요. IMC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컨퍼런스 해가지고 국제 선교 대회죠. 이 대회 가나 대회에서는 제3세기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GFF를 창설했고 제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고 또 WCC와 IMC 통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뉴델리 총회에서 IMC와 WCC가 통합한 첫 번째 대회가 되는데 이 대회에서는 베트남 전쟁 와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데모가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여러분 뉴델리가 어디에 있죠? 인도에 있죠. 그죠? 인도에 있으니까 인도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 C.S. 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신학이 뭡니까? Water Buffalo Theology 같은 거죠. 물소 신학. 그러니까 물소가 들판에서 농부에 의해서 이렇게 이 경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C.S. 송의 눈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런 사회에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오히려 서양이 선교 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라이가 얘기를 합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뭡니까? 로컬 티알라지입니다. 로컬 티알라지 폐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큐메니컬 전도 방법으로 대화를 채택하죠.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델리 대회로 인해서 보편주의 내지 혼합주의 선교의 길이 WCC 내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점차 성경이라는 본문에서 멀어져서 상황만 고려하는 그런 신학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웁살라 총회와 방콕 CWME 대회가 열리는데 이 이제 웁살라 대회 이전에 이미 웁살라 대회에 관한 그 보고서가 작성될 만한 내용들이 그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웁살라 대회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황과 성격에 대단히 논란이 된 대회였습니다. 이 웁살라 대회에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데 최고로 강조하는 그런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웁살라 대회에 오면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인간화죠. 그것도 어떻게 인간화냐? 여러분 많은 민중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착취되고 소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화.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이제 복음주의로 많이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웁살라 대회 이전까지 성경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상황을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웁살라 대회에 들어와서는요, 아예 성경이 무시돼 버려요.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넘겨보시면 계속 넘겨보시죠. 이때는 이제 방콕 CWME 대회 전까지요, 이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암살당하죠. 여러 가지 베트남 전쟁으로 데모하죠.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제 방콕 CWME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종말적이고 미래적으로 보지 않냐고 그런 구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의 구원으로 봤다는 말이죠. 선교의 목표로 봤다는 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어진 인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 한번 넘겨보시죠. 하나만 더 보십시다. 보시면요, 또 보시면 로잔이 나옵니다. 로잔.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이 로잔 대회가 열리면서
본문에 다시 복음주의가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잔 대회는 본문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상황도 동시에 강조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이리 대회라든지 그랜드 레피즈 대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본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다가 로잔 대회가 each is independent and each is interdependent 라고 관계 문제를 설정하자 에큐메니컬 진영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본문을 동시에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 대회가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진영에도 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1989년 마닐라 대회 이전에 열렸던 샌안토니오 CWME 대회에서는요, 본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음 자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큐메니컬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지금 선교 신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래 휴대폰으로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를 띄워주셔야지 여러분이 빨리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를까요? 네. 앉아 계시다가 받으셔도 돼요. 물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신경 교수님 제가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선교신학계에서도 아주 대단히 공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신 교수님이 경상도 남자 50대의 그 전형적인 어투로 약간 공격적인 언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주의가 이렇게 공격적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멍청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새겨서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소신학 부분에 대한 건데요. 선교사님, 이게 물소신학은 C.S. 송이 주창한 게 아니라 네, 일본인. 그거와 유사한 건 아니에요. 그거와 주장한 건데, 네. 예, 거기 제가 C.S.송이라고 그냥 그런 유다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중에 태국인의 심성에 맞는 물소신학 이것은 자신학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민중신학 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소신학 시도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신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본문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교와 자신학이라는 것이 물소신학 같은 로컬 디알로기가 되면 굉장히 그것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경규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자신학, 자선교학보다 자신학보다는 자신앙 그리고 자선교학보다는 자선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그 자체도 약간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진술도
제한적인 이 도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과 선교학의 한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교학이다, 자신학이다라고 라는 한정적인 범위보다는 오히려 현상적인 의미인 자신앙 혹은 자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례를 도출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만약 우리가 자선교라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조기상 박사님 말씀하신 영산신학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신앙의 형태잖아요. 신앙의 형태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서 물론 뭐 영산신학 안에도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 협소하게 범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에큐메니칼 그 쌍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에큐메니칼과 이반젤리칼 두 신학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마음을 오픈마인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니스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어느 정도 열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은 에반젤리칼이 꼴통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안 되고 에반젤리칼도 저 신학은 뭐 상대의 가치가 없는 신학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쪽으로 상대의 장점을 서로 배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얼마든지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초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전 세계 체제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라든가 민주주의 진영 가운데 그 양진영 이데올로기 같은데 이 쌍칼도 이데올로기 그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의 이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선교 진영이 나누게 된 그 배경에는 단순히 신학적인 면 이외에도 정치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익 선교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의 분열은 미국 교회의 분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분리될 때 PCUSA와 PCA가 OPC입니까? 분리가 될 때 우리 한국의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죠. 뭐 기장도 분리되고 또 고시는 이제 뭐 다른 문제로 분리되긴 합니다만 이런 신학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신 분 말씀과 같이 한국의 장로교회가 300여 개가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교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요, 교회 2개 있어요. 2개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건 하나님의 죄악이죠, 이게. 그렇죠.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옮겨가지고 문 닫게 만들어야지, 이거. 끝나신 거예요, 답변이요? 네. 아까 최 교수님이 보호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 그러시니까. 최 교수님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큐티를 하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요. 저희 오늘 신경규 교수님 쌍칼을 안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호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경규 교수님께서 서구 선교 신학의 두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기 선교학, 자기 선교 정립하기, 그런 자선교학 정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안이라든가 우리 자선교환이나 혹은 자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러면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거기 그 애트리션 선교사 탈락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 분리시킨 걸 갖다가 나라에서 시켜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상황이 다르지만 작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특별히 이제 여기 서울 수도권 내에 대부분 선교 관계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서로 단시간 내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소통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효과를 유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도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질문이 없으니까 이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민중신학, 여성신학은 민중신학이나 여성신학 등 다양한 이름의 신학들은 결국 절대진리가 아닌 중간공리, 미들 엑시옴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세우려는 그 어떤 신학도 다 중간공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신학화 시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더 있을까요? GBT의 튀니지에서 사역하셨던 안성열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사실 거기 자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학이나 자선교학이라고 할 때는 아마 선교를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선교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신학의 보수기 신학을 하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견해를 들으려는 자세가 좀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신학만 하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만일 자신학, 자선교학 이야기를 하면요, 뒤로 나아가십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어를 사용하고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세아가지가 아니라 트랜스칼처럴 세아가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학을, 자선교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많은 대립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와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학계에서 가장 큰 디베이트 이슈가 이제 성령론과 종말론 아닙니까? 성령론이 이렇게 많은 합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과 타인이 체험한 성령 하나님이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제 견해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1907년도 이제 대공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프레스코스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안 플러스 펜테코스탈 해가지고 프레스코스탈이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개혁교회 가보세요. 나는 미국 개혁교회 가가지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미국의 개혁교회는 많이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강대상이 저 위에 있어. 목이 아팠으면 강대상이 목이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 사고방식은 17세기 칼빈 당시에 목회가 가장 이상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대인들의 목회예요?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맞춰야 할 것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기독교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서 양해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로교와 오순절 이렇게 교류 가능하고 협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주의 배경의 선교사로서 에큐메니칼 교단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는 오영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현지 교단은 소승불교권에서 가장 구조가 건일하고인데 아마 거대하고 같습니다. 네? 건실. 가장 구조가 건실하고 선교에도 열심히 있는 교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대회의 문서와 에큐메니칼에 속한 교단의 신앙을 일치하는 것은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보충 질문 하신 분이 좀 질문하신 분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만 강조하거나 본문만 강조하는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황과 본문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고 두 요소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석이나 이런 쪽에 보면요 굉장히 선교를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제가 고신이니까 고신 측에도 보면요 굉장히 선교 못하는 선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균형과 신앙적인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신학을 보편 신학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 칼빈주의를 신학이라고 부르시지요.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르신다면 자신학이라는 비보편적 신학도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보편적인 신학이 과연 가능할까요? 한수아 선교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영미 계통에서는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리폼드라고 그러죠.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저도요 너무 칼빈 이야기하기 싫어요.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지 칼빈이 왜 높임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을 너무 높이는 거 싫어합니다. 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의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는요 보편 신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보편 신앙을 향해 가는 도상의 신앙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시에 점심시간인데 이 질문이 12시 직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선교사님 질문입니다. 시원스러운 강의에 먼저 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WCC에 대한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에큐메니칼이나 에반젤리칼 모두 다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C를 갖다가 너무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마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한 다른 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모욕이랄까요. 또 언어를 너무 순화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저기 WCC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WCC 보세요. 민중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죠. 불쌍한
노인들, 노인들, 그리고 손에서 가장들 사회의 약자를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그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신학 자체를 전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만일 WCC 신학이 본문보다 상황을 더 중시긴다면 WCC 신학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 교수님 열정적이고 아주 순수하시고 이런 열띤 발제에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